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제목은 자기의 길을 아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각각 인생의 주요 측면들을 지혜로운 의인의 삶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제시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는 무엇인지 말씀의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길을 아는 지혜는 첫 번째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가정에서의 한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흥망이 여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식구들을 잘 보살피는 것은 물론 가게를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집을 더욱 번영하게 하고 가문을 명예롭게 일으키지만, 미련한 여인은 부도덕하고 게으르게 행함으로 가정의 부도덕 그리고 물질적인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의 잠언 기자도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남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며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며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떼늘에 가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2주 연속 사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의 순종과 인내로 짐승 같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비리비리한 이삭도 믿음의 계보를 당당히 잇는 자로 세웠습니다.
위대한 결혼을 이뤄냈고 찬란한 유산을 남기는 자로 쓰임받고 또 쓰임받도록 아내의 사명을 다하고 엄마의 사명을 감당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한 외로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혜로운 여인의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목원 중에 한 분은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시는 친정어머니께 매주 설교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아브람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는 딸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냐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들린 거죠. 우리도 기복의 가치관이었을 때는 치사한 아브람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설교에 고향을 떠난 모습과 그리고 100살에 얻은 아들을 믿음으로 드린 것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사라의 설교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저도 지난주 목장에서 천국에 가면 사라를 만나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사라가 다시 보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사라만큼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환경에서 사라가 되어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사명과 엄마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비춰보니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저는 지혜로운 여인이기보다는 미련한 여인이 되어 집을 그러니까 세우기보단 집을 제 손으로 허는 자였다는 것이 다시 깨달아집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홀로 되신 어머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남 오녀의 막내입니다. 40살이 되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과 5명의 누나들은 이 동생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인천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위해 인천에 있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그 일상들을 모두 접고 연로하신 시어머님과 남편이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며느리가 사역하는 교회로 남편은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로 온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님들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 형님께 전화를 드려 그때의 상황을 여쭤보았습니다. 형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결혼시켜야 했기 때문에 못 가실 곳이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때 학교만 다니고 있어서 또 걸릴 것이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 시어머님은 인천으로 이사하셔서 교회 생활을 3년 동안 하셨지만 적응하는 것을 또 힘들어하던 그 시기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안산으로 가야 하는 환경이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이렇게 안산까지 왔는데 야망으로 가득했던 저로 인해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가족들을 저는 객관하지 못하고 시어머님께는 아들을 이렇게 키웠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목회에 대한 사명은 둘째라도 가장의 역할도 해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생색으로 정죄하고 또 무시하느라 결국에는 제 악한 손으로 집을 허무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홀로 애벌이를 하며 시어머님까지 모시고 사는 것이 그 당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시누이 형님들께 두 사람은 책임질 수 없으니 한 사람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어머님을 밀어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치매를 앓으시고 시누이께서 운영하시는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까지 밀어내는 것을 넘어 이혼을 요구까지 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의 자리를 제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제가 허물려고 했던 모습이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그래서 악한 모습이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구속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혼으로 가정을 허물기로 작정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내의 사명, 엄마의 사명, 며느리의 사명, 올케의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한 미련한 저를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무는 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는 허물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은 남편에게 뇌출혈을 일으키시면서 저희 부부를 부부 목장에 붙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승리해 주셨습니다. 뇌출혈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절대 저희 남편은 저희 공동체로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겨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는 모습이 많지만 감사하게도 붙어가는 것으로 저희 가정을 날마다 세워가고 계시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세우는 자입니까? 허무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내 손으로 허물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이라도 허물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세우기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수고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 오늘 또 집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길을 아는 지혜는 죄에 대해 민감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합니다.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고 보통 있는 일로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웃다, 우습게 여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할 기회를 또 놓치게 되어 용서받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용서를 통해 얻는 은혜의 기쁨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받고자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히브리어로 라촌인데요. 기쁨, 즐거움, 마음에 드는 것, 받아들임, 은총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정직할 수 없지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마음에
들어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곧 우리 심령 안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는 것으로 주어진 것에 대하여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정은 회개라고 했던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죄를 우습게 여기면 얻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맥체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가장 영적인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인지 벌써 느낌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회개를 할 때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기에 아바 아버지를 외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민할 때, 죄에 대하여 민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속해 있던 부분 목장이 야외로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와야 했습니다. 주중에 집에서 토요일에 야외로 나간다는 것을 수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오면서 엄마께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또 너무 이른 시간이기도 해서 반찬만 세팅을 해놓고 잠을 깰까 싶어 그냥 나왔었습니다. 밖에 있는 동안 식사는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도 드릴까도 했지만 어찌하다 보니 잊었고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다가 엄마는 식사를 하셨을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또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는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남편에게만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놀랐다, 궁금했다, 전화를 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하다가 노인네가 주책이 없다고 할까봐 하지 않았다 등등의 말씀을 쉬지 않고 쏟아내셨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사위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잠을 깰지라도 다녀온다고 말씀드리고 갔으면 되었을걸. 아니, 미리 금요일에 그냥 말씀을 드렸으면 되었을걸. 껄껄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걸 놓쳤을까? 전화할 생각도 했는데 왜 놓쳤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로 물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네.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왜 놓치도록 하셨을까? 여기에서 내가 볼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자책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라는 지점으로 오게 되니 기도줄이 어느새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이 생각을 주셨습니다. 향수가 네가 지금 엄마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미안하다는 말, 사과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하렴 이라고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 맞구나가 인정이 되었고 더 이상 아무런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제가 해야 할 말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었네요. 교회로 출발하기 전까지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던 말을 해야 하는데 생각났던 것을 해야 하는데 어젯밤에는 인정이 되어 잠도 잘 잤는데 막상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해드리기 전에 할까? 망설이다가 지나갔습니다. 식사 중에라도 앞에 앉아서 할까? 망설이다가 식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약을 드시려고 물을 가지러 오시자 그럼 지금 할까? 망설이다가 또 지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아, 지금인데? 시간을 보니 진짜 집을 나서야 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건을 이렇게 놓치면 안 된다는, 그동안 수없이 놓친 것들이 많은데 라는 생각을 정말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거만한 모습이라는 말씀, 그리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는 말씀이 붙들어졌습니다. 언제나 적용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며 오늘만큼이라도 하며 엄마를 향하여 정말 떼어지지 않는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엄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아침 일찍부터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셨어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 못 드려서, 그리고 말씀 못 드리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중간에라도 전화를 드려서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집을 나가면 집안일을 잊어버려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꼭 미리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시는 엄마의 얼굴이 환하셨습니다. 사실 엄마보다도 제가 더 화냈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받으려고만 했지 하려고 하지 않았던 저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사건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고, 사과할 힘이 없는 저에게 힘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설득하시며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해 나서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기뻤습니다. 배륜의 죄를 지으며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배륜의 죄를 심상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가해자, 피해자 구도를 그려놓고 엄마에게 집중했다는 것 자체가 저의 죄에 대해 심상히 여겼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감정은 가볍게 다루고 엄마의 말과 엄마의 행동에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폐륜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저의 연약함을 호호 불면서 잠시의 은혜와 기쁨,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에 가장 예민합니까? 돈, 먹거리, 전자기기, 부동산, 술, 담배 등등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죄를 보라고 주신 사건을 놓친 때가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회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회개 후에 나는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감정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편안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혼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결혼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미련한 자임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망에만 눈이 멀어 아내의 사명을 놓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벌이로 시어머님까지 모시는 것이 힘들다며 밀어내는 것으로 며느리의 사명도 놓쳤습니다. 시누이 형님들을 근심케 하며 올케의 사명도 놓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엄마의 사명도 놓치는 자였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놓치며 부모를 금신케 할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쉽게 생각한 미련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고 자기의 길을 아는 지혜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곧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